요한복음 14장 이제 우리가 이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자기의 어떤 계시 이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뭐 세족식을 먼저 했었죠.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도 이제는 뭔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보다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엄습해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내가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하니까 도마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런 뭔가 다 무너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아마 그런 어떤 탄식 같은 또는 항변 같은 그런 아마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갈 정확한 방향 또는 길 또는 길보다는 목적지 거기를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함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외침 앞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특별히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건 또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성령님을 주실 거를 말씀하시고 이제 생각하신 건데 일단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길이 뭐고 그 따라오라는 건 뭘까? 그냥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을 달라.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은 이거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게 다 이래요. 보면은 추상적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약속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원하냐면 지도 같은 걸 원해요. 지도. 이 길로 이렇게 해서 가면은 여기가 나와 이런 걸 하나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도를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매뉴얼을 이렇게 딱 짜서 주세요. 그럼 되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런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딘가 운전을 해서 갈 때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을 아니까 자기가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되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그럼 내비를 찍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 없는데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참 내가 길 잘 알으니까 여기 같이 가자. 내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된다. 그러면은요 운전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 속도가 내 속도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쯤에서 좌회전을 해야 될지 뭐 가다가 또 막 얘기하다 보면은 길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이거 아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지를 알려주면은 내비에 찍고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없으면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우리 교우들이 이제 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되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목의 핵심은 뭐냐면 좀 답 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 목적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에 좀 거창한 의미로 지도를 하나 좀 그려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따라와. 그냥 편하게 여기까지 오면 돼라고 하고선 목적지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너희가 알아서 여기까지 찾아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분은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주님은 지도를 주시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를 주시지 않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주님은 이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사실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무슨 지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여기를 가서 여기서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그 다음에 또 열흘 동안 가서 시내산에 도달하고 이런 지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지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갔죠? 어떻게 갔어요, 이들이? 그냥 막 갔어요? 어떻게 갔죠? 누가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여기가 목적지야. 여기 딱 찍어주고, 그리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까지 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30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30일 새벽 기도에 본문이 다 나왔잖아요. 이거 본문 만드라고 제가 많이 애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딱 찍어주면은 30일치 여기 있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예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매일매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딜 같이 갈 때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지. 왜? 그냥 여기 목적지니까 여기까지 그냥 알아서 네가 와 이러지 않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고 싶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목적지 정해놓고 여기 땅 우리 여기서 만나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체온을 느끼면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갈 때 답답하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알아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같이 가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할까요? 누가 더 답답할까요? 어,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보세요. 누가 답답해요? 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한나절을 가야 될 거야 아마. 걸음걸이도 느리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두리번 거려요. 이건 또 뭐지? 이건 뭐예요? 물어보지?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하면 뭐 이제 한글 같은 거 배울 때는 뭐 그냥 간판마다 다 쳐다보면서 이건 뭐다.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데 갈수록 답답해지죠. 야, 언제 가냐,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기웃기웃 한번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어, 기웃기웃해요. 그냥 여기저기 여기 가서 기웃하다가 어떻게 길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도 가고. 그게 내가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한눈을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눈을 엄청 팔잖아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눈을 엄청 팔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갈 때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주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가 또 얼마나 고집이 많습니까? 애들도 고집이 많죠.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자아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때를 쓰고 또 어떡합니까?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그랬잖아요.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뭐예요 저기 안 해주시면은 엄마 가 그냥 엄마 가 그냥 나 혼자 살 테니까 가 필요 없어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애들 그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라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아왔던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답답한 우리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같이 안 가면은 너 목적지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랑 같이 가야지 목적지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니까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 잡고 따라오면은 큰 어려움 없어. 그냥 내 손 잡고. 그런데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약간 두렵지? 근데 내 손 잡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손을 잡았을 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손을 뿌리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인생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안 붙잡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힘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길이 없는 곳에서 이분이 길을 내주시고 또 더 나가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서 당신이 길이 되어 주셔요. 선한 목자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절벽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요.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길로 걸어와. 내가 죄의 길을 끊어냈으니까 내 몸을 밟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으로 만들어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만들어 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분을 붙잡아야 산다는 얘기예요. 세상 붙잡고 사람 붙잡고 돈 붙잡고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만들어 주신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내 속도, 내 방법,
우리가 살고 싶은 나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못 놔요. 못 놓고 이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내 속도, 내 방향,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운전하는데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짜증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또 옆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운전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운전대를 나한테 좀 맡겨. 내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나를 붙들고 가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내 운전대 그리고 내 지도 이거 다 내려놓고 내 목적지 내려놓고 한번 내 손을 잡아봐.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너를 이끌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도를 버리고 목적지를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운전대를 내려놓고 길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니까 불안한가요? 내일 어떻게 되지 불안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것은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손을 놓았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그분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목적지를 모른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 앞길에다가 자기 몸으로 길을 깔아 놓으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분이 내 앞에다가 자기 몸으로 길을 깔으신 거예요. 나를 밟고 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깔아서 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좀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손에 있는 거 손에 뭐 잔뜩 쥐고 있으면은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이 들고 있죠 지금 손에? 뭐 들고 계신가요? 열심히 들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막 들고 있잖아요 지금 손.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보세요. 이거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요. 그럼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